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도는 로마 제국의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공을 해보고 싶고 한 번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제국 전역은 물론 제국 바깥에서도 모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 없이 달려듭니다. 강박적으로 뭔가 잘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달려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은 절박하고 절망감만 깊어집니다. 무언가 바랐던 것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BC 7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146년에 폼페이우스에게 멸망을 당하고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의 식민 도시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라고 불리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60만이었습니다. 자유인 20만 명에 노예가 40만 명이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을 보시면 고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내려오면 끝쪽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펠로폰네스 저 섬같이 보이는 반도를 연결하는 좁은 지협의 펠로폰네스 반도 쪽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아테네를 양축으로 이 그리스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협이 좁기 때문에 작은 배나 물품은 배로 와가지고 육지로 옮겨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협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살로니카만으로 갱그리아 항구가 있고 서쪽으로는 고린도만, 레케움 항구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항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갱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을 했다. 무슨 서원을 했을까? 사도행전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를 읽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94년에 고린도 운하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스미아 제전입니다. 이것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4대 제전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올림피아 제전, 델피에서 있는 피티안 제전, 그 다음에 네미안 제전. 네미안 제전은 이제 음악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까이 있는 이스미아, 올림픽은 4년마다 열렸죠. 근데 이스미아 제전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왜 2년마다 열렸겠습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예. 그래서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고린도의 이스미아 제전은 연극제, 음악제, 수준 있고 제대로 된 것들이 되게 아니었습니다. 웅변대회, 각종 마술사, 노름꾼들 다 몰려드는, 다시 말해서 이스미아 제전을 통해서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돈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귀족들이나 그 지방의 유지들이 이렇게 스폰서를 해줍니다. 물론 해준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장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문의 명예를 얻어요. 서민들은 이때는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이스미아 제전, 이 제전 때에는 사방각지에서 사람이 모여서 60만 명의 고린도가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일이죠. 자, 고린도의 특징,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적 문란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로마의 중심 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선원들은 되게 젊은 남자들이죠. 그 뱃일은 나이 들면 힘들죠.
그 젊은 남자들이 몇 년, 몇 달을 바다에 있다가 항구에 들어오면 찾는 게 두 가지죠. 여자와 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원들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 제가 자라나는 시간까지도 선원들은 내일이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이고 날씨를 잘못 만나면 못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자라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선원들은 그래서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버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하여튼 돈, 술, 여자가 뭐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도시여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멜리케르테스, 바다의 신, 그 다음에 그 생산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이런 신전들을 가지고 그 신전마다 신전 창녀들이 뭐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 말이 이디움, 수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인 같아,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연극이 술주정뱅이를 할 때는 고린도 모자를 썼어요. 왜냐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은 항상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제국 안가 밖에서 모인 자리. 자, 이러면 인간은 그렇게 육적으로 방탕하고 가치 없게 살면은 그냥 그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치가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몰리니까 이 엉터리 수사학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수사학이라는 게 대학이에요. 많은 수사학자들이 여기 몰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로마 제국을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제국으로 만들자, 그런 게 아니고 돈 벌려고 몰려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궤변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면 그 당시 수거가 고린도인 같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독교와 똑같은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입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도 있죠. 뭐 배 타고 가다가 빠졌는데, 기독교인들이 빠졌는데 입만 동동동 떠 있다고. 네. 자, 고린도 교회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수의 하층민과 소수의 부유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들어가면은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와 베드로가 사역한 그런 교회입니다. 아볼로 사역한 것은 사도행전에 벌써 나왔죠.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고 나왔죠. 베드로가 사역한 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게바와 같이 나도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사례비 받아가면서 내가 사역할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천막을 입어서 자비랑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 실절 자기가 그랬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개척은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하죠. 마게도니아에서 계속 쫓겨가지고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시리에 참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들어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말하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다음에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50년에서 51년 겨울에 고린도로 왔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갈리오 총독이 51년 7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50년에서 51년, 우린 지금 2016년에서 2017년 겨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리에 찬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에서 만났죠. 49년 클라디우스 황제의 추방명령,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그대로 대부분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죠. 그 도망쳤을 때 나와 고린도의 자리를 잡은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소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소설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뭐 이름이 뭐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귀족의 이름과 이 서민층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달랐어요. 이 프리스길라라는 이름은 프리실라, 굉장한 귀족 가문의 이름입니다. 함부로 못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라는 이름은 우리로 말하면 갑돌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프리실라는 그 귀족집의 정말 귀한 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 만날 수 없는 갑돌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달 보고 울었대요. 이 이름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 핍박받을 때 쫓겨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 아굴라는 유대인들은 다 그 생업 그 기술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천막 짓기 기술을 갖고 있어서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잘 잡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트미아 제전을 2년마다 하는데 60만 명의 도시에 인구가 거의 4배 가까이 2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천막들에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2년마다 돌아오니까 그 당시는 그 재료를 대량 생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1년 내내 천막을 짰다가 이스트미아 제전 때 대목을 보고 끝나면 또 준비를 시작하고, 그래서 그 고린도에 쫓겨온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서 나도 장막 짓는 기술이 있는데 좀 써주시오 이랬어요. 써주시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바울이 생긴 건 그런데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좀 쉬고 평안을 얻지요. 아직은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고린도로 오면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렇죠? 옆에 분에게 나 기억나. 그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죽어 없어지고 핍박받아 흩어진 줄 알았던 교회들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물론 할 것 없고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아름다운 소문과 하나님의 복음의 본이 되어 있다는, 어떻게 죽은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너무 아름다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쓴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근데 그 앞에 한 번만 더 갑시다. 앞쪽으로. 그렇죠. 저기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온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는 말씀에 안 붙잡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강론이 시작됐다. 디알레고마이. 기억나시죠? 바울이 레고를 잘했다. 그건 다 기억하시죠? 그죠? 디알레고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는 한 달 이상 목회한 데가 없잖아요. 뭐 2안식일, 3안식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복음만 증거했어요. 자기는 구약의 대가잖아요. 구약을 자세히 아는 사람인데 그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렛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구약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거였구나. 그걸 모르고 내 평생에 그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 풀리면 그건 반드시 삶이 돼요. 내 삶에 깨달음이 왔는데 깨달음과 다르게 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다 사는 이유는
세상에 돌아가는 걸 지금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복음만 증거를 했어요. 그럼 다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본 거예요. 고린도는 온갖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세속화된, 로마화된, 이 종교화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은 그게 뭐다 이해를 하는데 복음을 삶에 적용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복음의 그릇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이 복음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거죠. 가치관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 것을 디아레고마이.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종교화된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종교인들은 자기들은 이미 뭐 다 구원받았고 다 가졌는데 뭘 귀찮은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니까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세례 받는 의식을 생각. 아니요. 세례 받았다는 말은 사도행전 2장부터 세례 받은 사람은 뭐 했죠? 세례 받은 사람은 뭐 했죠? 코이노니아 했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의 형식과 모양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달라야 돼요. 예, 이 집 가정의 밥 먹는 스타일과 이 집 가정의 밥 먹는 스타일이 똑같으면 안 돼. 다르더라고. 코이노니아의 모양은 다 달라요. 나 통하고 있어야 돼. 통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의 가슴이 통할 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 혼자 딱 단절돼 가지고 내 거 지키다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진리로 통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환상을 만나죠. 환상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만. 이 성은 그러므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가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꼴 보기 싫죠. 우리가 배척했는데 막 이방인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막 자기네들보다 더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갈리오한테 고소를 했죠. 근데 갈리오는 이미 로마에서 다 듣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끼리 그런 거 갖고 싸우려면 너네끼리 싸워. 나한테 갖고 오지 마. 한 번 더 갖고 오면 너네가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도행전에.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2년 봄에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읽으신 분은 만났겠지만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독교 같은 문제였어요. 그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뿌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디알레고마이는 이원론적 세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적인 이론론적 가치 체계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것을 목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론론이어서 읽으면 좀 이상해요. 사탄이 어디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작전 참모야, 회의에. 근데 어디에 읽으면 또 하나님의 원수처럼 나타나. 왜 이러냐? 이론론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 창조에서 완성을 얘기하죠. 창조 때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말로 보시면 본질뿐이에요. 이제 현상 세계가 나타났는데 이 현상은 아직까지 가능성으로만 있어요. 가능성으로만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은 선과 사랑이에요. 인격과 사랑의 특징은 나타내고 싶어요. 예, 애를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뽀뽀뽀를 하고 싶고 이쁘고 그렇지, 애를 이렇게 딱 보고 저기 애다, 이뻐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뽀뽀뽀를 하자. 이런 분은 교회로 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하권위를 나타나게 하는데,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이하권위를 나타나게 하는데, 이하권위가 이하권위로 독립돼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나한테 종속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뭐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을 막 전가한다고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하권위가 이하권위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하권위가 됐는데, 그 이하권위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내어주심이 그러므로 절대 필요가 됩니다. 내려가서 볼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실제는 하나님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No 하나님, no nothing.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상은 이미 나왔잖아요. 이 현상이 나왔는데 이 현상 세계가 마감될 때에는 복음서가 말하는 건 나뉜다는 거죠. 뭘로 나뉘어요? 이 본질과 하나 된 현상과 본질과 단절된 현상,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본질과 단절된 현상은 껍질만 남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아내하고 살아. 근데 아내가 그냥 뭐 밥 해주고 살림하고 애 기르고 그거야. 기능밖에 없어. 그 아내의 아픔, 아내의 가슴, 아내의 그 존재의 소중함, 이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럼 같이 살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내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본질이 상실되어 버린 현상만 남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상 이하권위를 독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이하권위로 만드는데 이래요. 막 그 내 생애 전체에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딱 나타나면 안 돼. 설교 길게 하려고 그러면 짧게 막 이래요. 그럼 이하권위가 이하권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은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못 느낍니다. 숨겨진 본질을, 영의 세계를 못 느낍니다. 종교생활하면서 느끼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못 느껴요. 못 느끼게 섭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나 스스로 못 느낀다는 말은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머리로 이해를 다 해요. 아니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알고 이해는 하지만 살지는 않는 이 간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원론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이해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나 내가 사는 건 다른 거야.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모르는 분 있으세요?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사시는 분. 난 손 들었어요. 저는 제 말씀이 힘든 말씀을 전하면 예배 준비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살기도 힘든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 말씀 때문에 가슴에 부담이 될까? 그게 사랑입니다.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알아. 살지는 않아. 그게 뭘로 가능해요? 언어가 거짓이라는 건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립 서비스로 하나님 섬깁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다 해치웁니다. 삶은 또 다른 것으로 사는,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론 세계. 이 이원론 세계에 거짓에서 끼어나는 길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상 종교나 철학에 쏙지 마십시오. 계시입니다. 어느 날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 만나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로 너하고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죽어도 나는 잘 되면 된다. 잠깐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쏘가 있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도 너하고 나예요. 부부 사이에도 너하고 나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공격을 막 해댑니다. 마치 싸울 때가 되면은 그 인격은 천박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공격도 합니다. 왜 그래요? 현상에 속아서, 현상의 이중성에 속아서 본질과 현상의 연대성을 못 느껴요. 근데 진리가 계시되면 그때부터 느껴요. 뭐를 느껴요? 아픔을 느껴요. 이게 이론론적 삶의 특징이에요. 아픔을 느껴요. 예. 이 세상의 아픔을, 이웃의 아픔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난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픔 안 느끼면 그것도 좋다 싶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픔의 반대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안 아프려니까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안하고 두려워해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마나 근심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염려로 떠내려 가버리는 것을 아십니까? 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76%가, 염려 중에 76%가 염려해야 아무런 소용없는 걸 염려해요.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지나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만날 것입니다. 세상은 이원론이에요. 헬라 이원론에서 시작돼요. 제 시간 있으면 이 재밌는 파트인데, 헬라의 이원론이 아리안족을 통해서 인도에 전해지고, 인도에서 힌두교, 불교, 자연교, 이거 다 이원론적이거든요. 그 시탈다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마야라 그래요. 마야가 뭐 일루전이라는 거죠. 일루전. 그래서 이 불교는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예. 그 성경하고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성경 그 허상 속에 이 현상 세계에서 여전히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불교는 이게 허상뿐이야. 그래서 끊어내야 돼. 근데 끊어낸 다음에 뭐 되는지는 없어. 예. 헬라 이원론이 세상 사상의 근원이에요. 그 간단해요. 이데아계, 본질계와 현상계. 현상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 정신과 물질, 영혼과 시간, 빛과 어둠 이렇게 다 갈라요. 그 뭐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상 세계에서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원화가 이중적 삶으로 우리를 금방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거기 참여하고 나서 고기와 술 실컷 먹고, 성적인 타락이 세상 사람의 못지않은 성적 타락한 것을 우리가 들어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가능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과 똑같아요. 삶을 성결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난 구원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야 자기가 만든 자기 구원이지.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행복하게 안 해줘요. 열등의식, 작은 열등의식 하나에서도 자유롭게 못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상태는
영적으로, 교회라고 아직은 불러서는 안 되겠죠,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너희 그 교만한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능력에 있어.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러죠. 너희만 하나님 말씀 들었냐? 너희만 하나님 말씀. 이 교리를 알고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걸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씀 전하는 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되거든 내가 쓰는 편지가 주의 명령이야. 그러고 적습니다. 우리도 이걸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유함을 얻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생명 근원으로부터 흘러 넘치도록 이 고린도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에서는 그러죠. 야, 너희 너무 유치하다. 너희 너무, 솔직히 우리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삐끼고 뭐 아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나름으로 당당하지 못하면서 유치해서 어린아이를 대한같이 내가 그렇게 대한다. 그리고 사장에 가서는 이제 비꼬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다 말은 이미 신적 생명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되었구나. 그래? 영은 구원 받았으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뭐 천국 들어가. 지금 기독교죠. 예수 믿는다 그랬으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들어가. 그런 건 성경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희가 왕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좀 너희하고 왕 노릇하게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꼬더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본문이야. 나만 아니고. 옆에 얘기하세요. 지 꼬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꼬는 거하고 같아? 예,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야. 다 끼리끼리야. 이제 육은 뭐 어떻게 살아도 영은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건 아볼로한테 아볼로 성령을 몰랐죠? 이 열광파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들을 방탕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 열광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보기 싫은 사람들이 또 당연히 생기지. 그래서 금욕파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 쪽 사람들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또 약한 자들. 자식들 자유하지 못하고 뭐 우상 재물 뭐 고기 주면 먹으면 되지 뭐 삼겹살 하나님 맛을 몰라서 그래.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중에서는 이쪽도 저쪽도 싫어서 야, 그래도 바울이 우리 목회자 아니냐? 그래, 바울파도 생기고 다 꼴보기 싫다. 그리스도파도 생기고 그랬어요. 오늘 친교 시간에 나누겠어요. 각각 결정을 하세요. 어느 파가 될 건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임, 이론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만물과 하나예요. 결국 하나로 돌아가요. 그거에 대한 의식의 부재예요. 여러분, 성령과 세례가 왜 임하고 받습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됨의 회복이죠. 같은 영을 받았으면 한 몸이 되는 거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됨이 없으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세례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체로 연합되는 거죠. 근데 그것 없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의 만찬에서 나타나죠. 부자들은 음식을 잔뜩 싸와서 일찍 와요. 그리고 굉장히 막 많이 먹고 또 잔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자유민들, 노예에서 해방은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다 가난했죠. 그 사람들 일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지.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의 만찬을 뭐 어쩐다 이래요? 아니, 주의 몸이 하나죠. 하나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래요. 자, 고린도 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죠. 고린도 전서를 왜 쓰게 됐는가? 동기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근로의 사람들 그 집, 그 식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4개 썼습니다. 그중에 첫째, 셋째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쓴 편지를 오해했다. 그 오해가 뭔지 보겠어요. 그 다음에 파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음행, 심지어 법정에서 싸운다. 이런 소식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은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면은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지금 고린도 전서인데 너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앞에 쓴 편지가 있죠. 그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읽을 거예요. 저 사귀지 말라가 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어떻게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와 한 지체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 얘기한 거 아니다. 그렇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교회 안에 그들과 한 지체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오해를 푸니까 첫 번째 쓴 편지가 대충 무슨 편지였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하도 파당해서 싸우니까 대표들이 질문을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 16장 17절에 보면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세 사람의 대표들 이름이 나오죠.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부도나도 끄떡없다, 부도이고, 부도나도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하나마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우상제물에 대하여, 영적 은사에 대하여, 뭐 이제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그걸 문장으로 번역을 해서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딱 내세워야 돼요. 기록 시기는 55년 초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정확히 알 수 있죠. 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문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때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적은 순서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저게 성경의 순서예요.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7개,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 9개, 개인에 대해서 4개. 그래서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당시의 편집은 이 문서가 하도 귀하니까 긴 게 무조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길이 순서로 우리 성경에 들어있어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13개 중에 7개 3차 여정과 그 다음에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가장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루는 편지가 돼요. 저 편지 중에서 기독교에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읽어보시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전서가 가장 중요한 편지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디모데 편에 보내고 자기는 오순절 후에 방문을 할 것이다. 나오죠?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너희에게 간다. 먼저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좀 잘 대접을 해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좋지 않은 일부의 불량한 사람들이 그 디모데를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디모데서를 쓸 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 경건의 훈련을 깊이 쌓아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때 얘기를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했는데 그 불량한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전체가 알면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먼저 만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굉장히 그 모욕을 줬습니다. 편지 내용에 다 나오죠.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생긴 것도 정말 안 좋게 생겼어.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말도 어둔하고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 근데 왜 사도라고 돌아다녀? 막 이렇게 온갖 모욕을 주고 이 윽박질러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늦게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근심 중에서는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인데 내가 해결하겠다고 갔다가 오히려 덕스럽지 않은 일만 일어난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근심하려고 하는 게 너희를 사랑해서다. 이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은 성도님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다. 아멘 하면 입 덧나나요? 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성도님들 안에는 생명을 피워내려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엎드려 절받기. 그래가지고는 세 번째 편지가 이제 혹독한 편지라는 거예요. 이 없어진 편지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으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혹독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혹독한 편지다 별명을 그렇게 붙인 거죠, 제목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소망도 끊어지고 밥맛이 없었다, 어렵지. 1년 6개월을 한 목회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완전 저 모양이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혹독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지 맞으려고 맞아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보니까 디도가 안 오니까 배로 안 오는구나. 그래서 육지로 오면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못 참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나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무한한 은혜를 받아요. 알아듣고도 표정이 똑같은 겁니까? 신기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났어요. 디도를 만났는데 그 불량한 사람들을 교회가 징계를 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공동의회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쓴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위로 위에 기쁨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편하고 안심한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살아 계십니까? 네. 그 위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내린다고 짧은 건 아니요. 이 고린도서에서 핵심은 뭐냐? 이중적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본질, 생명을 피워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명기 6장 쉐마 아니에요.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여유 되면, 시간 되면. 그런데 언제 여유와 시간이 되나? 근데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러셔도 되는데 의식이 없다. 그 평생을 헛되게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억하십시오. 이중성, 이거밖에 없어요. 이중성, 이 문제 외에는 없어요. 이것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전혀 알맹이 없는, 본질 없는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껍질만 남아있어요. 텅 빈 껍질. 껍질이란 말은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남도 못 느껴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도 뭐라 그래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해라. 다시 말해서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속마음 겉마음 다르게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 하나님밖에 없어. 제가 좀 하나 더 붙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이웃같이.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일 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만듭니다. 자기를 만들므로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서도 유일한 이론론의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악은 실제가 아니고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지나면 사라져요. 거품처럼. 지나고 나면 사라져요. 다른 현상이 이렇게 변형이었지 그게 실제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두 마음 가진 거 아시죠? 다. 근데 우리는 꼭 한 마음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린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와 갈라져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됨, 나와 너 갈라서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으로 하신 것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두 마음으로 하신 것이 뭔가를 지킨 것으로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썩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남는 것은 하나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꼭 종교적같이 아니죠. 내 진실로 한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들어가면서부터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일어나니까. 하나 된다는 말은 통이 복입니다. 통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것, 가족과 내가 통하는 것, 자녀와 부모가 통하는 것, 예, 그것이 복이에요. 통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눔이 일어나죠. 예, 나눔이 일어나죠. 고린도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절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랑장에서도 제일 핵심이 5절입니다. 뭐 오래 참여면 어쩌면 나오지만 핵심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잠깐 보세요.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세상에 사시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기 유익 찾으셔서 자기 유익 많이 받으셨습니까? 원 없이 풍성하게 받으셨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에도 좋습니다. 내 유익만 내려놓으면 복은 그냥 들어옵니다. 내 유익을 찾는 것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은 복을 부으시는데 하나도 내게 당기질 않습니다. 내가 내 유익 찾는 거, 헛된 거 찾아요. 내리시면 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이론론적 삶은 몸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벗어난다는 말은 몸으로 산다는 거죠. 몸이 뭐예요? 생명의 물질 부분이에요. 물질은 뭡니까? 돈과 시간이에요. 그래서 레이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여라, 거룩하게 하라.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종교 이원론적 시대에 세 가지 당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연보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힘드신 얘기지만 저를 보십시오. 오늘부터 걷는 것이니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연보 올리려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설교가 온 세상에 다 나갑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향해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연보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유 있어서 기부 아닙니다. 내 정성 들이는 것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내 체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이것 들여서 복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몸으로 되지 않으면 관계 아닙니다. 두 번째, 돈과 시간이 삶의 진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알고 싶으시면 내 돈과 시간 어디에 쓰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이원론적 이중성의 시대에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의 복은 주님과의 관계로만 옵니다. 내 돈과 시간이 관계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다 또 봐주십시오. 눈을 못 뜨시네요. 어쩌면 이 얘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얘기, 들을 수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복되지 않은 길로 오래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